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한테 인사 서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인사를 하냐면 첫 번째 어디 가든지 제가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도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제가 92년 2월 3일 날 이 땅에서 깨져갖고 육신에서 유탈되어서 천국을 갔을 때 3일째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상급대로 가는 이 세 가지만 전하다가 와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어떤 존재성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갖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저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어떤 인사 소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 복음 바실레시아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되는 사명이지요. 예, 구태여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서로 인사를 하니까는 믿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타이틀이 상당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영성원이야. 리올라이드 캔 샌더 파이드 코마렌 샌더와 이 지역은 땅의 걸 전하는 게 아니야.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땅의 거 복음 전한 사람은 좀 한번 돌아보셔야 돼. 여긴 하나님의 전이지 땅의 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으나 사나 또 먹으나 사나 매 고백하고서는 생각하는 건 다 땅의 거 생각해. 그게 천국 복음이 하늘나라 속해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향기에 갈비 굽는 냄새 약간 은혜스럽게 체험하고 지나온 거지. 은혜로 신학을 했다든가 은혜로 복음 전하는 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은 어떤 영인지 구별을 해라는 거죠. 분별해라.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어머님도 보살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점을 잘 쳐줘요. 목사들보다 더 잘 쳐요. 내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어디 가든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짜 목사들이 상당히 기독교 무당이라고 제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말씀하는데 기독교 시계 무속인에 속한 한 자매가 나옵니다. 주인집에 어떤 그 주인을 위해서 재산이나 모든 도움을 주려고 점을 쳐서 주인의 재산을 유익해 주는 하나의 자매의 신이 들어있는 그 신을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매에 있는 그 악하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하니까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 그 하인 여인을 통해서 소득 얻는 게 상실됐다는 게 충격적으로 오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성에서 내쫓습니다. 성경이 전체를 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감지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죠. 여러분의 부모가 져준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낸 목적과 이름이 분명히 이름은 목적을 가져요.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피곤해요. 어떻게 부름받고 목회자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여자의 성분으로 남자 성분으로 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엔젤이라는 바실레시아 천국은 여기서 떠드는 소리 다 여기서 소리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가 천주교 다니든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상담 오는데 목사님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는데 개신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 그대로 하늘나라 가봐.
하늘나라에 매연이 있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취해갖고 주여 이따위 식을 하나.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성원이라서 기름 부탁 크리시스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기름 부은 자가 참된 거를 칠하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말하면 14절과 17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다 채워지다 뜻이에요. 영성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영성원의 지금 원장님이 누구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참 아까 우리 찬양 목사님 김용수 목사님이 제 앞에서 늘 찬양할 때 저는 계시가 오는 것 같이요. 늘 깨달음이 와서 막 적어요. 저는 우리 여기 부목사가 설교하면 설교 듣다가 내게 맞는 설교가 한 편이 쫙 지나갔기 때문에 부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떨리고 내 앞에서 하니까 늘 그런데 나는 부목사 한 절 주변만 해도 내 설교가 쫙 잡혀갖고 한 편이 정해졌다고 전 금요일 날 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담당해야 될 둘로스란 종이 됐는데 종이 무슨 남자고 여자고 뭐 필요했고 가정 환경이 뭐고 집안에 가면 아내고 여자고 애 엄마고 이런 게 뭐 있어요. 나 도무지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신학 다시 해야 된다 내가 그러잖아요. 저기 우리 한 목사님이 있지만 아까 미안합니다. 한 목사님 그래놓고 그 앞에는 포장해놓고 뒤에 까는 게 뭐냐면 성경 다시 봐야지. 당신이 못 본 부분은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봐야지. 맞아야 맞아요. 말도 못하는 거 봐요. 본인 신학한 것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열리는 거는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배워야죠, 그죠? 예, 시간마다 귀한 여기 강사님이 모셔갖고 설교했을 거라고, 그죠? 예, 그 설교 중에 하나라도 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까 기름 부은 게 와야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무슨 세상 거가 채워지냐고. 여기서 아주 자기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이시급 가이드 폰 데이드로 가라마세니 뭘 전할까? 로마서를 전해. 어디 전합니까? 시작은 다 할 거고 마지막에 성경 말씀의 복음 전하로 전하세 그렇죠? 뭘 전하는가? 아까 그래서 난 목사님이 참 내 앞에서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쫙 계시가 열리니까 니어 와이드로 계시 비밀 경륜 열려야지요. 열리지도 않고 와서 무슨 간증하는 건 자기가 체험한 부분 아닙니까? 간증한 거 체험, 저도 간증하려면 전 세계에서도 저만큼 체험한 사람 없다고 전 자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제가 여기 그 이전에 그 90년대 초에 그 광주인가 어디 목포인가 거기에 그 상당히 많은 체험한 분 있죠. 우리나라에. 그분하고도 제가 만나갖고 목사님은 나한테 그분은 장로였어요. 나한테만 따라와요. 장로님 다 간증해서도 하늘나라 말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간증은 체험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에 맞힌 걸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요. 맞아요, 맞았어요. 예, 모세가 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 만나고 야훼라고 하면 부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요, 상식은. 그래서 여호와도 거룩해서 못 불렀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언제 그걸 뭐냐면 여호와를 호칭을 부르려면 목욕 제기하고 와서 기록도 그렇고 부르려면 목욕 제기하고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못 부르기 때문에 뭐라고 대신에 부르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얼마나 건방지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 때문에 은혜지요. 이해 갑니까? 어디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들 그런 하나님 추하고 가벼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카도시랑 구별되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게 내게 드러난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왜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 사도행전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사복음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예, 신학을 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으로 갔다면 원 역사를 배워야지요.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가 알아야죠. 창조가.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 어디? 하늘과 땅을. 그러면 그 창조를 믿으면 나도 피조물이잖아. 체험한 피조물이 뭘 지가 주어가 돼 깨달으면은 피조물로서 살아야지, 전달자로 살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지음 받은 존재인데 아무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은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피조물이잖아. 그 피조물이라는 인식 가지면 나는 무엇의 주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남편이 아빠가 되든 여자가 아내 엄마가 되든 나는 내게 이 자식들을 하나님 보내줬구나는 관리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들의 주가 돼버린다니까 부모. 나 웃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가정에 내 자식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답 들으라 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의 아들이지요. 뭐 답도 못 주면서 무슨 얘기. 마리아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수많은 그 천국의 3일까지 갔다 오면서 내 자나 아까 저기 그 우리 굴비 목사님하고 농담했지만 인천에서도 아주 맨날 속삭이던 집안에서 하던 왜 3남매 중에 중간에 있는 나를 써갖고 목사가 되게 했는지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내가 목회되고 해갖고 개척하면은 이 속삭이던 새끼들 동생들 많이 나와서 교회 채워주겠지 생각했는데 뭘 채워줘? 그 법원에 있는 구디닦기 하는 친구 새끼들 애들 보내줄 뭐 도와줄 줄 전혀 안 해요. 전혀 못 해요. 하나님 다 막아놔버려.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신천리까지 원정 가서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데 진짜 개척하면은 뭐 도와주겠지 했는데 도리어 그걸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깡패들 다 모였을 때 팔도 깡패가 다 모였었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납골당 재산이 6천억 그것 때문에 싸움 붙어갖고 전국에 있는 깡패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한 2년 동안에 그걸 해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걸 겪게 되니까 이전에 철없이 그랬던 그때 시절이 있으니까 얘네들 대하기가 쉽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돼서 했던데 그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 그 믿었던 거는 참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돼 지금요. 진짜 믿음에서 되는 거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수만 믿고 와서 제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가 변화된 모습이 확실하게 나는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까 뭐 첫 번째 뭐라 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천국이 바실렛이라는 거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급 베마 심판이라는 상급 사럭스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그 우리 찬양하는 김 목사님은 그 무언가가 받았기에 저 집 다 놔두고 집에 뭐 저번 또 집안에 뭐 자식이 없고 뭐 손주가 없겠어요? 혈육 관계 다 있어도 복음을 먼저 믿고 사는 거죠. 이거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보면 느끼는 게 없냐는 거예요. 화성에 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반죽기가 1,500장밖에 안 나와.
이거 왜 2000번 넘어가려니까 우리 교인들이 특송하려니까 안 나와. 다른 분들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난 딱 보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 우리 교회 부목사 이거 갖다 더 추가로 가서 사다 놔. 사다 놨어요, 안 사는데? 2000 몇백 번까지 갖다 교체해놨어요. 사람이 하나님 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왜 먼저 안 와? 뭘 그러고 떳떳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 전에 문제가 있는데 저기에 내가 먼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안 생겨요?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아까 원장님 나오셔서 이거 치더라고요. 마음 안 주면 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먼저 내가 순종함을 배워야지요. 변화된 모습.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서의 내용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가정 구성을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여호와라는 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하말테아라는 죄에서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냈대요. 복음 봅시다. 사복음의 지금 특성이, 원리를 좀 듣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예? 다시 크게. 바깥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외부 하니까 한문이라서 모르나 봐. 바깥에서 들어온 거야. 어디요? 안으로, 그죠? 예. 예,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 사복음을 통과해 배웠으면서 들어와 있는 게 없으니까 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자만이. 쉽게 여러분 신학을, 다시 조직 신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까 경험되어진 거죠, 그렇죠? 경험되어진 것 중에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목사님은 굴비를 발견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 그 열정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동시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체험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꾸 속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복음의, 로마서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가죠? 예, 여러분이 지금 똑바로 알면은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 하늘의 자식이지 땅의 거가 아니잖아요. 땅의 자식이라면 저 혈족 따지는 거예요. 관계성, 족보 따지고 아까처럼 총회장 따지고 이거.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해갑니까? 하늘의 자녀야. 명색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예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목적을 하고 가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요. 그걸 하는 게 기뻐하는 거지요. 지금 로마서가 우리 신학적으로 배우면은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리인데, 다시 말해서 교리에 빠지지 말고 교리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 들어온 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야.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서부터 지금 감추어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 보면 돼요. 3장 9절서부터요. 창세부터 감추어준 비밀을 이 시대 너희를 통해 갖고 드러내겠다,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날 통해서 비밀이 드러난 건 나만이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이걸 각 서신이라는 거, 서신. 사도 바울이 서신서 자체가 편지예요. 편지라는 걸 여러분 받아봐서 알겠지만은, 여기 뭐 젊은 사람 모르고 다 나이 드셨으니까 이해가 안 돼. 편지 한번 받으면 마음이 두근거려야 안 그래요? 좋은 러브레터로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러브레터래. 그럼 가슴 뛰어야 되잖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꾸만 이 사람이 상대 편지 쓴 사랑의 대상자가 뭘 말하고 있나 한 단어 하나 읽으면서 내한테 그 언어가 윤곽이 드러나가 나한테 깨달음을 와야 되잖아. 지금 성경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설교 함정, 오늘 새벽서부터 했다면 한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저 강사, 선지자를 세워서 뭘 주려고 하나, 이런 게 기대가 돼야 되더라. 편지 읽는 사람이. 이 서신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윤곽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편지 내용 읽어보면 윤곽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소설이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읽어가면서, 그죠? 예, 그리고 한 통 다 읽었을 때 사랑하는 대상 상대방이 무슨 내용으로 썼나 모르겠습니까? 군했을 때 나는 위문 편지 받았을 때 그게 좋아서 그냥 진짜 날아치도록 그거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을 여기서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매니저 있어갖고 요번에 요즘 드라마 뜨고 있는 뭐 꼭지? 네, 저 사람의 주인공, 그 주연의 매니저예요. 알아듣겠어요? 뭐 하다가도 목사님이 강사가 가는데 그거 매니저 하지 말고 따라와요. 지금 예, 알았어요 하고, 그럼 오늘 주연 그 사람 죽일까요? 목사님 따라가려면 저 방송 일단 캔슬 나야죠. 오늘 따라오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히 그래요. 그게 낫니? 하나님 거가 듣는 게 낫니? 하나님 거 낫다고 하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우리 부목사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 병원 의사를 말이 더 믿겠니? 이 담임 목사 말이 믿겠니? 병원 입원하지 말고 나와. 내가 그래서 기어 나와. 내 스타일입니다. 병원은 기어 나와, 빨리 나와서 여기서 어디지? 그렇게 털고 나와서 집회 때 하나님이 치료해줘갖고 고침받았죠. 약 안 먹어요. 예, 저는 확실한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차피 목회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경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주는 게 낫지요. 왜 어설프게 자기도 속이고, 그게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지요. 9장 29절에 많이들 쓸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들으면 나올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예, 하나님 거 다른 걸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다른 걸로 해? 자꾸 설교 시간에. 이 강대상은 하나님이 부어준데 왜 세상 걸 그렇게 얘기하고 내는 거예요? 간증은 자기 간증으로 하라니까 끝내고,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어떻게 받았나, 그걸 간증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변화된 거, 외부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한 걸 자랑해야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자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장악한 거. 간증이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간증을 여기 체험 안 하고 주의 종으로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인상들 다 받고 고집은 다 있는데 다 한 가닥 할 사람들이지. 아멘하는 우리 사모님이 더 그렇죠,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한 가닥 하잖아. 그 미모하고 뭐, 예? 한번 보세요. 한 가닥씩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차라리 이번 주일날 또, 야, 진짜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 얼굴 보면 나보다 다들 더 근데 당신들 보고 내가 그냥 도로 내가 한 개 죽을게. 그냥 내가 겸손히 살게. 내가 그랬어요. 좀 웃는다. 지금 이 자리도 똑같아.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 근데 여러분을 깨려면은 내가 겸손해지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진다고 소리 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요? 왜? 성경 원리니까. 선 사람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화 쓴다고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또 그 다음에 산에 등산하는데 올라갔는데, 배가 출항을 했는데,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그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예? 산에 올라간 사람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안 그래? 출항한 게 어디 도착해야지요. 예, 이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갖고 전화세 해갖고 나갔다면은 내가 경험되어진 걸, 내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나보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더 유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전 거 버리죠. 그죠? 그럼 경험되어진 걸 가지고 나는 어디에? 그게 할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알리데아라는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구약으로 다말은 말씀,
로고스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 변화시킵니까? 예? 진리가 복음을 변화시키죠. 그래 요한복음 8장 32절이 맞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주지요. 맞아요, 안 맞습니까? 예. 근데 어디 그 간증이 자유 준다 있습니까? 간증은 지소리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간증한 사람들 대표 10명 불러봐요. 자기 의가 안 들어있나. 나부터도 간증하려고 할 때 내 의가 나오는데. 그 간증에 나 하늘나라 3일 가봤다 왔는데 그 3일 동안에 첫째 날을 했는데 첫째 날에 자꾸만 자기가 덧붙이는 게 있어 없어요? 아주 위험한 인간들. 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니온 마이들 캐스게 지 욕구를 탐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이 통해서 들으세요. 간증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일부만 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데만 쓰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디나미스 나오지요. 파워, 그치요? 예, 이 파워가 영혼을 깰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 은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호크마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저는 설교 딱 들으면 저 사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세요? 모세가 떨기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거지요. 그럼 어디 가서도 간증할 수 있지요. 근데 모세한테 그걸 전하라고 합니까? 그 체험 중에, 경험 중에, 간증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까? 메시지가 들어오지요.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그 행위고 메시지. 하늘의 천국 복음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에 이끌어내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럼 간증이 중요한 게 내 메시지를 내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예,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카도시라는. 그래서 이끌어낸 사람 대상을 하도시라고 그러잖아. 하기오스. 성도라고 구별된. 이 새 생명 부흥성에는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아닌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요. 미안하면 발만 들어도 되고 고쳐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이 외부로 들어온 거지 네 거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오면 사도행전 사람들이 깨닫지요. 2장에서 또 성령이 임합니다. 예, 이제 뭔가 들어왔다고. 그 성령이 또 밝히 모세처럼 사명을 알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행전 1장 시작이 뭐예요? 1장 8절에? 아유, 목사님 많이 외우는 분이 얘기해줘. 성경 지식들을 아는 거야. 1장 8절이 뭡니까? 예. 땅끝이 있지요. 예, 땅끝이 누군데요? 예, 본인 아담아라는 흙에 내가 나한테 무슨 어디 가서 간증 바깥에 갖고 나는 변화 안 시키는 겁니까? 복음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체가 너가 가득 차기에 그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말하면은 100% 예수를 말할 수 있겠지요. 예, 모세가 지금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설명합니다. 모세 50% 간증은 있는데 메시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전하기가. 혹시 하나님 저 애굽의 저 왕이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이 뭐야?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해야 되니까? 야, 나 야훼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몰라요? 아무도 누구에게 뭐 이렇게 관여받고 뭐 간증해서 나타내는 그분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거기다 뭐 믹스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다면은 내 자체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 부분의 일부기 때문에
내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있어져야 그걸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걸 못 듣고 50%만 모세를 통해서 전에 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도 금송아지 귀걸이 코걸이 있는 걸로 갖고 송아지를 만든다니까. 이게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 백성들은요, 지가 귀걸이 했다는 신학적인 의미도 모르고 귀걸이는 누구누구 종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을 나와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해라 하다니까 지들이 요구하는 신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창세부터 끌어오는 거,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죠. 지금 복음이 맞죠? 그럼 지금 복음 설명한 게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또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나요? 미스테리 오늘을 모르나요? 경험되었고 부음 받은 사람은 알겠지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그 시작하면서 8절 읽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어져야지요. 어디 간증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러 왔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시작해보세요. 땅끝까지를 내 간증을 전하는 게 중요한가?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나은가? 여러분은 그건 선택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름을 콜링한 거죠. 그게 둘로스예요. 종.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그건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라고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힘이 나를 뚫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여기 신약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체험되어진 것을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나님 내가 너를 새롭게 짓겠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계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왔으면 지금 로마서가 너가 그럼 바른 신앙을 체계를 점검해봐.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정을 가질 때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어떤 의미가 될 때 사랑이란 전제가 시작됩니까?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약간 1% 모자란다고 그러죠. 성인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고, 그때 돼야 사랑이란 말이 언어가 마치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구성을 봅시다. 사랑이라는 어떤 언어 의미가 남녀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지요. 예, 그럴 때 남녀가 느끼는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말이 우리를 실존되게 하지요. 실체화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내 걸 꺼내놓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배우세요. 하나님이 전에 왔는데 내 거부터 꺼낼 수 있는 게 되냐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 하나님한테 안 꺼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랑을 아가페 말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 왔으면 하나님, 특히 여기 영성원이니까 더 갑절로 하나님 여기 왔으면 나를 무엇을 내 걸 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나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굴복해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는가. 그것에 미달되는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게 차라리 낫지요. 저처럼 깨달아지면은 머리 아픈 거야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려는데 이거 환장하겠네. 갈등하고 지금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경험한 사람이니까. 예수 영접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늘 갈등하길래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갈등할 땐 갈등은 복수로 쓰는데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와 나란 두 개가 있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성경이 있으면 옳은 걸 택해라. 옳은 걸 그냥 성경을 택해라. 손이 안 된다 내가. 근데 여기서도 이기잖아 하나님을. 안 놓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천에서 기도 오는 원장들한테 가서 영서 써주면서 쓸데없는 목사님 하지 마. 다시 목사님 특히 여자 목사들이 많아요. 왜 숨어서 이 지랄들이 한다 그래요. 하려면 떳떳하고 내놓고 하지.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워? 그래 안 그래? 복음이 당당해야지. 그 우리 부목사한테도 그래요. 이 신 남편 하나도 못 이기는 게 무슨 신학을 나와 목사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약해? 이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노력하는데 부목사 전 남편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 지식이 많고 박사라 또 통계청 박사라 머리 아파. 통계를 내버리니까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통계를 보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그때는 성령의 의지를 해. 디나미스라 하잖아. 우리 연약함을 돕는 데잖아. 8장 로마서 8장 26절에.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교를 자꾸 내가 줄여보려고 한 목사님한테 언년중에 이렇게 요구 들어와갖고 목사님 기도원 설쓸 때는 40분 안에 끝내야지 최고 좋아요 이래갖고 제가 늘 그걸 하는데 그래야 명강사입니다 막 이러길래 야 부담된다 내가 이제.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해요. 근데 애들 거짓도요 절대 힘들다는 얘기 하나 안 합니다. 허리 아파갖고 1분도 못 있는 애가 어른도 1시간 반 2시간까지 뻗어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되게 아파한대. 왜 그 시간을 모르는지 모르는데. 저 부목사님 아들이 처음에 우리 애 손잡고 왔는데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면 애가 띡장애가 있으니까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성장이 돼갖고요. 군에까지 갔다 와서 의젓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은 그래도 민정이 나를 인정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다 체험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아까 목사님이 누구 중에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가 쓰시겠다. 그럼 저 주가 쓰시겠다면 짐승 자체가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써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짐승의 주인도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가 쓰시겠다면 내놔야 되는 그 주인 입장 한번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면 아마 여기서 당장 자기 계산 다 하고 무슨 그 다음에 주를 생각하지 주가 쓰시겠다. 설교 거짓말로 자기 양심 속이면서 설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찔림이 있어야지요. 제가 한 말이라도 먼저 순종하고 실천한 목사라면 들어야지요. 10개 중에서 8개 순종하고 7개 순종한 사람은 하나를 못했으면 들어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따져요. 당신 몇 년도 믿고 얼마나 해봤는데? 안 그러면 우리 안 죽어봤는데 한번 죽어볼래? 나는 한번 죽어봤잖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한테도 나 그렇게 대들어요. 목사님 죽기 힘들걸요? 대형교회 갖고 있어갖고 성도 있어서 핑계지요. 성도는 웃기는 소리. 죽는데 무슨 성도가 있어 나중에 죽을 때. 죽음이란 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복음의 자체가 로마서가 말하는 자체가 외부로서부터 들어오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소리가 들어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카라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 설교가 부담으로 느낀다는 사람이면 한번 회개해야 돼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런 설교에 경험한 사람이고 이런 설교를 몸소 지켜가려고 노력해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알기에 못 지킨 건 철저히 주여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긴 영성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있다면 그게 교회다 그래요. 교회다. 로마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하기오스 성도를 통해서 세우려고 그러지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바깥에 세우길 원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 성도 당신의 자녀 안에 세우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니네들이 하는 성전 다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짓게. 그래 우리 교회 제가 뭐 그런 줄 알아요? 저희 교회 와서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 경험 못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쫓아라. 나는 그렇게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요. 안 하면 내가 강제적으로 막 하겠지만 좀. 다 그 전에 경험해 본인들이.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히 믿기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데 와서 여러분 눈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강대상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성전에 머리인 예수를 믿고 그 머리를 영광 드러내니까 독사라는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희덕 웃고 있는 이 무슨 사라 같은 인간들이 있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웃어요. 희죽희죽. 무슨 헵시바요? 복음 듣는데 가슴이 찢어져야지. 이해갑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여러분 자체는 듣기 싫어도 그분 쪽에서 바라보는 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치면 기쁜 거잖아. 왜 자꾸만 여러분 쪽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가정이랑 구성해놓고 엄마와 아빠가 다 주관 안에 애들까지. 그리고 엄마 아빠 수준으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애를 키우려고 그러네? 이게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내게 남아있는 지식과 내가 그 민 목사님 데 가서도 지금 여기도 신학 다 나와갖고 학문을 전하는 사람 있죠. 신학 갖고 일대지 지금 성경 전하는 사람 있죠. 내가 그랬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더 잘해. 성경 본문 읽고 읽어놓고선 지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지금 로마서 16장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학문이 말하는 거 있고 이 학문 안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아까 러브레터 편지 하나 받아보면 문자도 있고 그 안에 의미도 있지요. 그 16장의 의미가 뭐냐는 그 내 얘기가 성령이 감동된 걸 전해야 되잖아요. 문자라면 세상 사람들 이 국문학 나온 사람이 더 잘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서울 법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무지 성경이 해석 안 된다고 늘 저한테 묻길래 저는 가르쳐줘요. 그분이 늘 고백해요. 유 목사님 세상 학문으로 난 더 많이 배우고 했는데 저 도무지 성경이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요. 그분은 안수 집사고. 목사와 안수 집사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 그 하나님의 둘로스는 진리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 둘로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아무 때나 쓰는 줄 알고 무슨 데모하고 있고 무슨 웃기는 인간들이야. 내가 데모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기본 지식을 물어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 갖다 대고서는 따지고 앉았죠.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라. 지금 나라 이 꼴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결론 내주는 거 있어요? 싸워갖고 방송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쌈질 해야 하네요. 국회에서 답 안 내지요. 그리고 똑같은 일맥상통되는 건 뭐예요?
야당은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지 미친 인간들이 딱 얘기 좋은 거 해놓고 못 되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심판한데 이런 지랄 웃기고 한데 그럼 세금 받아 뭐하러 처먹고 국민한테 되돌리나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정당이면서도 결론은 내려주지 않고 뭐라고 해요? 책임을 국민들이 당신들 심판할 거야. 그럼 우리가 왜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어디에 논리적으로 뭐 말 항변이나 할 때 이런 거 모릅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신학 와갖고 시간마다 은혜 내려줬는데 그 은혜 내려준 건 하나는 없냐 지금. 그러면 첫날서부터 우리 교회는 다 적어요. 메모해요. 오전에 뭐 깨달았어?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 오후에 뭐 깨달았어? 다 적잖아요. 우리 교회는 습관이 돼요. 여기 아멘 하고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좀 나가보세요. 또 다 개인 생각에 잡혀갖고 굴비처럼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안 그러면 또 뭐 전도 찬양한다 이런 얘기 그건 좋아요. 그러나 강사의 메시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사 메시지는 어디 간데 없고 자기 굴비만 얘기하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그래요? 왜 아까 내가 지금 얘기가 목사님 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늘 강사님 말씀 들은 거? 이런 보호와 같은 보석 같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어야지요. 저 목사님한테 없는 게 있잖아 나한테. 이름이 같질 않은데 이름이 같질 않잖아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 유용성이에요. 다르지요? 다를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거기 들어온 것을 지금 순종이라는 것을 바사흐라고 하는데 하나님 거가 들어와서 그 들어온 거의 힘에 의해서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서 아까 찬양할 때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엘피스가 여러분의 소망의 기대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피스토스 안에서 하나님이 준 소망이 생겨난다고요. 엘피스라는 게 그 로마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정이라는 예화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어떻게 되길 바래서 자식들 이름 줘야 안 줘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삽니까? 본인도 안 자랐는데 부모 어기고 지랄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남자 만나 도망가고 지랄들. 본인도 못 살면서 무슨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게 싹 고쳐지고 복음으로부터 싹 해갖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게 내 안에 씨 뿌리는데 옥토밭이 갈아져야 된다는 거죠. 싹 갈아져야지. 씨는 뭐예요? 썩는 씨입니까? 영원한 씨입니까? 영원한 씨인데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이 땅의 것 뿌립니까? 하늘의 걸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신의 역사, 원역사라고 말해요. 로마서 똑같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피조의 사물에 대한 창조됐지만 그 와중에 나도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6일 날 짐승들하고 같이 지어졌잖아요. 지어졌는데 그 짐승과 나를 구별한 게 뭐냐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르하라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걸 넣어줘갖고 이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지금 지어놨는데 땅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여기 소리 지른다고 꽥꽥 간증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대로 같은 날 지어진 짐승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요. 짐승의 형상 가진 사람이 이때 껍데기 썼는데 그것들은 짐승의 소리를 내요. 좀 찔러봐요. 돼지 같은 거는 깍깍 그러고 소 같은 거는 왜 하고 울고 이 짓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시스, 크리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원뜻이 크리시스라고 하고 크리오에서 온 그 원 유래가 크리오에서 온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내게 붙이다, 쌓이다, 채워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좀 알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 가진 자들 중에 이 비밀을 열린 자들이 있겠죠.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요한이란 사도가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 얼마나 많아요. 난 제일 부러운 거고요. 두 번째 부럽다면 김용숙 목사님 찬양에서 내가 못하는 거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왔는데 오늘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시아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너 안에도 생기지만 이 외형의 건물에도 지금 같으면 이제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이 건물이면 이 주변에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보이죠? 그죠? 이 사물적인 교회는 그죠? 근데 내 안의 교회는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만들어 가서 삶이 범사가 생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럼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날 통해서 저절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왜? 알잖아요. 당신 같으면은 세상 사람은 육신의 해석을 할 거고 근데 저 사람은 육신의 거 손해보더라도 하늘 걸 붙잡고 차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땅의 거 붙잡습니까? 하늘 거 붙잡습니까? 예,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복음 어디 가서 전하는 동안에 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김용숙 목사님 제발 좀 시간 된다면 앞에 찬양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왜? 열리니까 내가. 열리니까요. 저런 분들 보면 사모가 안 됩니까? 저는 사모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별볼일 없이 봐요? 안 열려서 그래요. 저분은 얼마나 훌륭한데. 그죠? 예, 훌륭한데. 예. 그 다음에 그 비밀이 어디서, 아까처럼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까? 내 안에 교회에서 열리죠. 바깥에 여기서 지금 사적인 건물에도 열리겠죠. 지금 떠드는 소리에. 그치요? 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들으면서 열려야 되잖아요. 내 안에 교회가 있다면 열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실체적인 복음의 교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게 못 듣는다면 이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영들이 다 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신만 내려갖고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도 부적 하나 쓰는데도 계룡산 가갖고 부적 열매 따갖고 집적하라고 써요. 그러니까 웬만한 만신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밑에 그 무당들이 5명, 7명 정도 따라다녔어요. 그런 어머니를 교회에 내가 성령 받고 가서 한마디 하니까 다 내려놔버려요. 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뛰어져갖고. 간증하라면 내가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으니까. 물어보세요. 간증 체험한 거 내가 하면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다 풀어줄 테니까요. 니오마데아 에스켄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앞날 거짐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나 같은 은사 받은 필리핀 가갖고 미군 대령을 만났는데 크리스찬 집안의 후손들이 몇 대인데 그 양반도 이런 은사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천공항에서 내가 이루 가는데 하나님 금식하라고 그래갖고 금식을 시작하니까 그걸 전해주려고 미군 군인인데 대령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지나가다가 나보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난 영어가 짧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미군이 영어로 하는 말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걸 갖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당연하잖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미군 대령을 하는, 그럼 나는 당연한 일인데 내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선교사 7명들은 신기하다고 그분 앞에 자기 이름을 다 내놓고 봐주세요, 봐주세요. 미군 대령이 다 그 해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믿고 살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까 복음이 들어온 그 복음에서 여러분 더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것 때문에 택했다는데 에베소서는요. 그래서 16장에 그러면 교회와 지금 여기 이 지금 하늘나라가 많지만 이 교회는 지금 하늘나라로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세상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줘야 간다니까요. 이 부동이라고 그래. 부동. 못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이 못 움직이는 걸 왜 자꾸만 간증하고 얘기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쁘다는 건 위에서부터 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 그 선교에서 내가 얘기한 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풀리냐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학을 배웠는데 그걸 모릅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왜? 이걸 들은 메시지는요. 우리 교인들 말해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답이 뭐래요? 땅에서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이 저기서 와야 되지. 땅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무슨 사랑을 해? 모르는, 이런 데서 깨달아져야 굴복이 돼 사람이요. 예수가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이런 데서 굴복이 돼야죠. 뭐가 굴복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한테는 우리가 철저히 피조물이라면 굴복이 될 줄 알아야지 이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를 가졌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떳떳하지요. 한 가정에 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이름 지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어놓은 대로 걔가 살아갈 때 부모는 뿌듯하고 당당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도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 너희가 자식을 이름 져주고 그렇게 살길 원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그렇게 살길 원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안 와닿습니까? 이건 가려진 거야. 미혹된 자들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못 알아들으면 속어 꺼짐 써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 가죠? 예,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부터 시작하는 게 에클레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베레시트다. 게네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끝이 우리 재림, 그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 하고 성경에 계시록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 기다리는 신앙이 되니까요. 그게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영광에 굴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도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 하늘의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거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결과가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다. 이게 마라나타에서 나온 신앙의 결과가 아까 말처럼 여디디아 찬양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를 뭐 하느라고 지었대요? 찬송,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 지었대요. 맨 끝에 이 찬송이 고백하다라는 얘기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마 게네시스라고 복음 전하는 목사라면 김용수 목사님은 마지막에 종지부 찢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찬양과 복음을 말한다면 이해가죠? 그 찬양할 때 그런 깊이와
그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걸 고백하는, 마음에 체험된 거를 언어로 고백하는, 리듬을 세워서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 받으시길 원한다. 이해가죠?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는데, 그렇게 된 것을 오늘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디다키아라는 섬김, 이해갑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말이 어떤 연합이냐면, 좀 신학적인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율법이 넘어와 갖고 복음이 돼야 돼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생겨난 그 말씀, 다말이라는 그 말씀은, 쇠마는 음성인데, 그 기록된 로고스 다발은 말씀은 신약으로 와서, 이해갑니까? 로고스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거를 애굽에서 강을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인데 지금 아직도 복음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걸 사모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요구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오직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 너가 지혜가 없으면 내가 꾸짖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구해라, 내가 줄게. 심지어 더 못 알아듣니까, 야, 1장 17절에 하늘에서부터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 내려가는 걸 너 알잖아. 근데 왜 안 구해? 땅의 걸 미친 듯이 구하고 막 싸우고 그래. 그래서 아까 저기 목사님 보고, 내 총회장 그렇게 해라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선 사람은,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왜 못 깨달아? 내가 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 늘 섬기지. 예수님의 마음은 빌보 2장 5절서부터 쭉 8절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아요. 낮춰요. 사람은 한테 와갖고 사람도 더 내가 높다 낮춘다, 종으로. 근데 종으로 내려와서 뭐 하냐니까 죽겠다는 얘기지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 옆에서 찾아봤나요? 이거 한 70% 된 사람이 저 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보는. 왜냐면 내가 같은 총회고 지방에 있잖아요. 내 성격엔 더러워서 막 공격하고 싸우는데 저분이 참으세요. 참나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참는데, 참 옆에 참 좋은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옆에도 참 좋은 사람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 저 굴비하는 분도 있지요. 찬양하는 분도 있지요. 예, 여기서 인전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에베소도 나중에 하나 되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가 되면 누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선한 자는, 아가도스란, 알리데이아란 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 선하지 않아. 나는 선한 그분의 일을 하러 왔지. 이러니까 세례 요한 또 와서 나도 그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 저번 길 예비하러 왔어.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 예비라는 길을 낸다는 길, 새 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파사흐라고 말하고, 이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이사야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새 길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육신의 힘, 삶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데, 그 왜 어렵냐면 길 자체가 돌뿌리도 나와 있고 어떨 때는 파이고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체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의미가 찾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다가 나도 모르게 웅덩이 같은 게 있어 없어요? 밤길에 넘어질 수도 있죠. 예, 튀어나온 거 있죠. 예, 튀어나온 걸 쉽게 말하면 가진 자고 높은 자라고 하면, 쑥 들어간 웅덩이는 없고 병든 자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부터 비유를 드는데, 가장 낮은 자를 냉수 한 그릇 꺼진 소자한테 주는 걸 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가진 자가 있어서 내놓으면, 높은 직분에서 내려놓으면 웅덩이가 파인 것이 메꿔지기 때문에 빠질 염려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너의 앞길을 갖다 평탄케 하려면 내놓으라는 거야. 직분이든지 가진 물질이든지. 돈이 부족해요. 내놔봐요.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 길 가는. 여러분이 길 가는데 힘들다? 내 개인 욕심이, 인간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법을 배울 줄 알면 내 것 내놓고 그 위험성 있는 그 길을 메꿔가지요. 깨닫는 사람만 합니다. 이거. 왜? 파라볼라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미혹된 사람은 절대 못 듣습니다. 제 설교를. 자기 감정이죠. 어디까지미 복음인가 한번 그 주님 만나보세요. 그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예레미야가 나를 만나고 싶고 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네가 해야 할 행위가 있어요. 동사입니다. 그게 명령어. 남성 동사입니다. 명령어고 법정인 용어이기 때문에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난데 못 만납니까?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안 했든가,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내가 웅덩이 파진데 안 심었다든가, 내 기쁨을 더러울 수 있는 짓 안 해놓고 거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이 몇지가 그렇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세상 거가 먼저기 때문에. 저 얼마나 외롭게 저 뒤에 앉아갖고 있습니까? 저분은 진리를 알기에. 그렇잖아요. 에메트 진리.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간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에 그 화려한 그 광명 거짓의 영,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이 이 외형으로 자꾸만 아름다움을 취하려고 그래요.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하고 제가 말한 것 하나만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음 중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쇠마 명령 중에 신명기서 쫙 오늘날 신약까지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라고 하는데 레마라고 하고, 그 말씀을 제일 첫 번째 듣고 그 말씀을 이유도 안 들고 순종하는 존재 피조물이 누굽니까? 마치면, 제가 예전에 어디 가면 마치면 5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인 아니면 모를걸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대답. 한번 감으로 나는 이분 아닐까?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몰라갖고 뭐 아담서부터 해갖고 뭐 엘리야서부터 해갖고 뭐 계시록 뭐 다 얘기했던 적. 니들은 땅의 것만 말하냐? 내가 땅의 인물만 말해?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한테 숙제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땅의 것만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궁금하지요? 궁금도 안 하나 봐. 내가 더 놀랍네? 나중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안 가진 사람이면 전 사람을 취급 안 해요. 더 돼야 돼. 당신은 더 성숙돼야 돼. 더 성장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뭔가. 서신서는 아까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서신을 13개, 14개까지 쓴 서신서의 주인공인데, 그 편지마다 편지라는 뜻을 알아야 돼. 읽을수록 그 사랑이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이 설교를 들었는데 안 드러난다고, 자기가 내가 진짜 하나님에 속한 존재인가 아닌가 안 드러난다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내 영 속이지 마세요. 드러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루 내려놓고, 주여 이 죄인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차라리 긍휼을 베풀어서 그분을 옳은 길로 이끌 거라 전 봅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합니다.